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부터 3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명령하신 분입니다.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지킬 규례를 주십니다. 그건요,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이 속죄하는 겁니다. 이걸요,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자기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건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 각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에게 신앙적으로 매우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물론요, 속죄는 1년 중에 언제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날을 정하면 잊지 않고 행할 수가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생일도 그렇지 않은가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의 은혜는 1년 중 언제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1년 중에 하루 정해진 날이 오면 더욱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 기독교에는요, 따로 대속죄일을 절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요, 다른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 성탄절도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부활절도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저 선물을 주고 받는 날쯤으로 여기고 있지만 저는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로 삼아야겠습니다. 자, 또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부활절이 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자, 부활절이 다가올수록 더욱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의 부활도 생각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대속죄일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자, 영원히 지켜야 할 대속죄일의 날짜, 그 날짜는 일곱째 달 10일, 곧 7월 10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으로 바꾸면 대속죄일은 대략 9월에서 10월경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날을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그날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몸을 자해한다, 이런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행위는요, 이방 종교에나 있지 여호와 신앙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 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관용어인데요, 그 본뜻은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날 사람들은요, 먹는 즐거움을 스스로 억제했습니다. 물론 먹는 건요, 단지 즐거움을 넘어서 생존과 직결된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날 사람들은 스스로 즐거움을 억제하며 자신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묵상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건요, 어찌 보면 인간에게 매우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 일은 단순히 생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요, 생존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다 포함합니다. 따라서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역시도 스스로 즐거움을 억제하고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본토인이든 거류민이든 예외 없이 다 속죄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죄는요, 예외 없이 모두 다 짓고 또 그 속죄 역시 예외 없이 모두 다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죄를 씻자입니다. 24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 제사를 마친 대제사장 아론은요, 물로 자신의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몸을 씻는 거요, 그건 아론만이 아니었습니다. 26절 상반절도 읽겠습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보낸 사람, 그 사람도 씻어야 했고요. 자, 그리고 28절 상반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또 속죄 제물을 불사른 사람, 그 사람도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모두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죄를 씻기 위한 노력을 다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요, 저도 죄를 씻어야 합니다. 물론요, 물로 씻는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닙니다. 구약시대 그들의 행위는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신약시대에는 죄를 어떻게 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씻습니다. 자, 그래서요, 죄를 씻기 위해 저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날마다 되새기고 더욱 믿어야 합니다. 죄를 씻는 것보다요, 더 좋은 게 있다면, 그건 아예 처음부터 죄를 안 짓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요, 부지불식간에 또 죄를 짓습니다. 따라서요, 최선은 못해도 차선은 해야 합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씻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찌됐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말이죠. 자, 오늘도요, 그렇게 죄를 씻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명령하신 하나님, 이와 비슷하게 저도 곧 다가오는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부활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죄를 씻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